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한 주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심판 이후에 남겨진 세계를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앞선 1절에서 8절은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는 세계,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의 분명한 갈림을 보았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 곧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바로 장차 우리가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은 천국의 구조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랑하듯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세상 앞에 소개하십니다.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에게 다가온 존재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집행했던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심판을 집행하던 손이 이제는 신부를 소개하는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재앙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마지막 장면은 멸망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리 오라.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은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로써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천사는 요한을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계시로만 볼 수 있는 시선이라는 뜻입니다. 신부의 참모습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땅의 시선으로 보면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성도는 거룩한 성 완성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치 신랑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에게 소개하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듯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은 신부의 외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신부는 이미 완성된 존재다. 하늘에서 준비되어 내려오는 존재다. 어린 양의 아내로 확정된 존재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성 전체가 빛나고 있으며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습니다. 이 빛은 건물에서 나오는 조명이 아닙니다. 이 빛은 신부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곧 예수님의 신부가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어둠이 되었고 조금의 빛도 나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또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빛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어둠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고 인간이 스스로 어둠임을 고백할 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 이유는 신부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부 안에서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신부 역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소개하시면서 그 모습을 벽옥과 수정처럼 맑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고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성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신부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벽옥과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석은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벽옥과 수정은 특히 맑고 투명한 보석입니다. 투명한 보석은 아주 작은 불순물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의 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주 작은 흠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는 본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의로 인해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크고 높은 성곽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 포함한 완전하고 웅장한 도시 전체가 내려온다는 뜻이죠. 이 성곽에는 12문이 있고요. 각 문마다 12천사가 서 있으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 정체를 상징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문 자체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이 12문은 단순히 천국을 드나드는 출입문이 아닙니다. 이 문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12제자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도 아니었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심으로 앞으로 구원할 성도들의 모습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제자로 삼겠다는 뜻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능력, 배경,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택한 백성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12제자는 베드로, 요한, 도마 같은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만일 12제자가 문자 그대로의 숫자라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외되어야 하고 바울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 회개한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성곽의 구조를 보면 12지파와 12사도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를 합하면 24가 됩니다. 성경에서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 곧 예수님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를 더하면 그 결과는 각각의 수보다 더 큽니다. 12 더하기 12는 24이며 24는 12보다 더 큰 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신부 중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분명히 신부의 위치가 더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하고 무식하고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사역의 자리지만 신부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제자보다 신부의 위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곽에 새겨진 이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앞서 본문에서 보았듯이 12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신부의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한 성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 위에 세워진 이 성곽은 곧 구원받은 성도 전체, 곧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한다는 말은 건축물을 재는 행위가 아니라 신부를 측량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뜻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는 그날 처음으로 예복의 사이즈를 맞추지 않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이미 서로의 옷은 재단되고 맞추어지고 준비됩니다. 결혼식 날은 이미 준비된 옷을 입고 기쁨으로 만나는 날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들의 모습을 측량하십니다. 이는 신부를 평가하거나 탈락시키기 위한 측량이 아닙니다. 이미 택하신 신부들이 혼인에 합당하도록 완전히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본래 예수님과 혼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지혜도 거룩함도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지혜와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공로와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부를 측량하십니다. 그 기준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신부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부는 혼인에 합당해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측량당해도 부족함이 없고 문과 성곽은 모두 완전한 비율로 드러납니다. 이 측량은 신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신부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한 신부를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에 합당하다 하고 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금 갈대자로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어린 양의 마음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듯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듯하다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다는 뜻이죠. 인간의 몸은 결코 반듯하지 않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르고 눈은 양쪽 시력이 같지 않으며 크기도 다릅니다. 귀 모양과 청력도 좌우가 다르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쪽 다리의 길이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인간은 겉모습으로만 어긋난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혼까지 삐뚤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은 왜곡되었고 판단은 흔들렸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신부를 측량하실 때 흠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완벽하게 단장시키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누가 측량해도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도록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신부가 본래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12,000스타디온, 약 2,400km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건축학적 수치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 크기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12,000스타디온은 신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보실 때 작고 초라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볼품없고 연약했던 우리를 크고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천국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특별 계시가 열립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고 평가받은 침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가 됩니다. 이제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신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새 예루살렘이 반듯하고 완전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반듯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겉모습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죄로 인해 늘 삐뚤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고쳐 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가 흠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를 측량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었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반듯한 이유는 신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흠없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반듯한 새 예루살렘으로 서서 완전하신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겉모습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삐뚤어져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흠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완벽한 신랑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